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놀라운 하신 일들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결심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53번째 53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무명의 그러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입으로만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말씀을 들으며 자기에게 질문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특별히 20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먼저 슬픔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여인들을 잘 보았습니다. 어제도 부활의 그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특별히 유다의 관습 속에서, 그리고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 여성들은 사실 그들의 증언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으로 여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자가 봤으면 여자를 기록하는 거고, 남자가 봤으면 남자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많은 여성들이 갔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축복과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객관적으로 슬퍼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상쇄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 슬픔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냥 우리 동양의 사고방식에서도 생로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병들고 늙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우여곡절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참 기쁜 게 뭐냐면 장례에 대한 이 개념이 미국에 와서 수십 번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이 장례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슬픔의 자리인 것은 분명한데 자식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이 부모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이 조문객들이 한 번씩 다 웃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완전한 슬픔에 가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그 무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시간에 도마는 나갔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장정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미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죽을 당시의 상처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의 손과 내 옆구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사역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도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을 바꾸신 주님과 인카운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우디로 은행원을 이제 계획하고 가시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나라는 정말 예배 드리다가 걸리거나 또 전도하다 걸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포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터키를 가면서 많이 묵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에 그 터키에서 약 4명의 우리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100여 번이 넘는 그러한 횟수로 칼에 찔려 죽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뭐 그런 위험은 사실은 우리 개인들에게는 없지만 이렇게 도시가 약간 이 잿빛 도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 이렇게 칙칙하고 또 여자들도 이렇게 다 두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꺼먼 걸 이렇게 두르고 다니까 온 동네가 칙칙합니다. 이 낮에는 또 따뜻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막 바람이 좀 붑니다. 가게 문들을 또 일찍 닫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좀 음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또 20여 년 또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만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 나라 그 한국을 버리고 저기 가서 선교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용기로 저렇게 갈까?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죠. 주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공포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도마를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실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적을 봐야 믿겠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다고 다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다가 그것이 안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더니
주시듯이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도 세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또 그날로 또 변화될 수 있겠죠.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제해 주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의심도 믿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습니까?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저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조금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를 아는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알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는 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해 나가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물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교인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제자를 만들어서 흐트러뜨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목요일 날 여러분들 기도를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월 1일부터 이제 진행되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